자, 다음은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죽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드리기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기에 당연히 충성하시겠죠. 왜?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를 만나게 하는 놀라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당신에게 당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좀 교회에서 오늘날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도 기쁠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그죠? 근데 힘들 때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당한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찬송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은요, 상황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잘 알아요. 오늘 이 땅에는요, 아픔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만 하라고 했냐? 아니요.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나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만나게 해준다라고요. 성경 보세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사람들이요, 감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감사를 소망할 때 내가 그 소망한 감사를 줄게,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기쁨이 없어요. 아픔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감사를 줄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하라고 해? 하나님도 진짜 성격 진짜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래는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가 변화시켜 줄게. 내 아이야. 평안으로 변화시켜 줄게.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감사하게 되면요,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변화시켜 줄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과 같은 거예요. 감사. 감사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길잡이에요. 길잡이.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어둠 세상 속에 감사를 흩뿌려 놨어요. 우리는 어떻게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래만,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감사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감사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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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주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는 기적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감사가 곧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적의 정의를 좀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무엇이죠? 기적이요? 기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당연하게 그냥 머리로만 가져가지 마세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적이에요. 자, 우리는요, 오늘 돈을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이 돈이 기적이기 때문에 곧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이 기적이 되면요,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자체가 기적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때부터 기적을 이야기해요. 이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게 메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 자체가 기적의 근원이신데, 이 근원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는 나타나는 일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큰 놀라운 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기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내게 놀라움이 있다? 없다? 자, 가장 큰 하나님을 내가 온전한 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면은 다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기적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기적이 된 예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든 일들은 그들도 인정하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정말 놀라워요. 그죠? 정말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다 많은 것을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예수님을 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기적을 구해요. 이미 그들도 알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 근데 자꾸 예수님 자체를, 가장 큰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줘도 어떻게요? 그 기적을 받는데도 갈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기적에 대한 정의를 온전히 내리십시오. 내가 돈을 내가 이 돈이 생겼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았다고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적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참 기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증거들로 내가 가져가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가 기적으로 먼저, 가장 큰 기적의 근원으로 내가 가져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증거가 돼요. 내가 항상 어디를 가게 되면요, 사단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주겠죠. 왜? 나를 혼란스럽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야지 그가 합법적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요 내 앞에 혼란을 주려고, 미혹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이라는 혼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들을 내가 가지고 오면요, 맞아, 이거 두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거 주셨잖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나가야 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나아가면요, 혼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크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큰 기적으로 가져가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다음 부수적인 것들이 다 증거가 돼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적으로 가져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장 큰 기적으로 가져가죠. 하나님이 주신 돈이요, 이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가져가면은 내 앞에 나아가는 이 길에서 사단이 이 세상 사실을 던져서 나를 흔들 때 나는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완전한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봐요. 그것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적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으면은 그 무엇을 본다 한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증거만 구하다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내가 오늘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아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길에 나아감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발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나타냈어요. 그죠? 발람은 이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가져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흔들거릴 때 발람은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불의의 싹을 기적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요. 이 기적이 발람을 구원했나요? 아니에요. 기적은요,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 죽음이 권세를 부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의식하세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어떤 기적을 만난다 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원하는 기적은 이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기적을 여러분 정의 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을 멈춰서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적을 내가 이것을 온전한 기적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어떤 약속? 네가 지금 감사를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뭐죠? 구원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그래서요, 회개를 누립니다. 회개는요, 뭐죠? 구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는 주의 보혈을 옷 입는 것이니까요. 회개는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는 정죄함이 아닙니다. 회개는 깨끗함을 입는 목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꼭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면 절대 죽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증거들을 주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내가 오늘 가져가지 못하면요, 사단은요, 오늘 나를 굉장히 흐트러 버리겠죠.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오늘 사단이 가지고 오는 모든 어떤 상황일지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큰 분이시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겠죠. 아니야, 이런 상황이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것이야.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담대히 여호수아처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여러분, 파자마예요. 파자마. 제가 이 파자마를 받기 전주에 제가 우리 집이 추워요. 부천의 집이 굉장히 추워요. 네, 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서 파자마를 볼 때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늘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린이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파자마를, 그냥 딱 이 파자마예요. 이것을 카카오톡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몇만 원짜리가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나의 작은 마음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이가 저한테 이것을 줄 때 그가 하나님이 주래요.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몇만 원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이 몇만 원 되지 않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은요, 돈으로도 못 있어요. 권력으로도 못 있어요. 오직 은혜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이 길은요, 나는 지금 천국에 서 있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나가는 이 길은요, 백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큰 귀한 분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싸고 좋아요. 물론 나도 오늘 돈이 필요하고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래,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라고 믿고 담대히 내가 오늘을 지금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유다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하였지만 근데 산당들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동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산당들을 가게 되면요, 내가 내 소식껏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요, 형상들을 만들게 돼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라는 형상을 만들게 되면 이거 우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집에서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나 집에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 소신에 맞는 신앙생활을 길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요, 찔림과 울림으로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바르게 하는 교훈과 징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생자라고요. 내 소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세라상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들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시대의 소망은요, 진짜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울림과 찔림, 내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가르치는 분이 있으면은,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징계해주고 찔러준다라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지 못하면 사생자라는 뜻인데 이 징계를 받아야죠. 이 훈계를 받아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들려진다? 문제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지는데? 오히려 세상은 악해지기에, 살아가기 힘들어지기에, 미혹과 유혹이 많아지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훈계와 징계와 찔림으로 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먼저 성도로서 서십시오.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와 다른 어떤 교회들 보십시오. 예수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자신들의 소신에 맞는 신앙을 가져가잖아요.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 구약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그 성령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입이 돼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미혹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말하며 올바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먼저 되십시오.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하지만요, 저는 하나님께 중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부터요, 정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저 힘들다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니 나는 힘들다고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간증들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믿는 그대로 계속 행했을 때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당신이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변하지 않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했던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늘 이야기해 줬고, 꼭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했던 그대로, 믿는 방식 그대로 다 가져갔다가 그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들이 행하여 나아갈 때, 이것을 지켜 나아갈 때 그분들에게 간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먹여주신다? 이건 여러분 놀라움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원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함께 합시다. 제가 여러분이 힘들면은 제가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저와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힘듦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어떤 당연한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이 없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을 쥐고 있는 것,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진다 한들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들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늘 함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바라봄으로 노력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온전한 울림과 찔림이 되어서 나를 바르게 하는 교훈과 징계가 되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기적들을 지우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이 기적,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기적이 되어주시고 가장 큰 기적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봄이 기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심이 놀라움이 되게 해주세요. 당연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심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크게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하나님이 가진 것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적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내가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